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부터 9편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시편 내용을 함께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이제 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원수로부터 물리쳐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얘기한 바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사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신 과거의 기사들을 회상하고, 이제 12절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 즉 정직한 심판자로서 영원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7절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 다윗이 고백하는 감상은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이었지만 왕은 그 당시에 심판자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또 왕이지만 심판도 받게 되죠. 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든지 비판을 받든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심판을 삶의 내용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법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항상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거나 또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항상 우리는 그런 평가, 그런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 대개가 다 이제 어그러졌죠.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전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다 알 수도 없고 아는 능력도 없죠. 근데 우리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죠. 항상.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 전체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자들, 세상의 법관들도 잘못된 심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모르고 심판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자기에게 맞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걸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도 그렇게 심판하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주권자들이나 세상의 공적 심판관들도 그렇게 잘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심판하시고
정직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천명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막 살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법을 막 어겨요.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인생들이. 심판이 어그러지면.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맞게, 하나님에게 딱 맞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에 내가 오늘도 그렇게 막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심판, 공의롭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 하나님이 심판한 그 심판 자리에서 사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자, 이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공의롭게 정직하게 판단하실 터이니. 그래서 9절,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고 환난 때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에게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옵니다만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고통받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대의 보상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강점은 뭐냐면 약하다는 데 강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다라는 데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약하고 힘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려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보상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약할지언정 가난할지언정 연약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연약하고 약하면서도 또 악해진다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악한 이유가 뭐냐? 약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약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에 막 더 많은 것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자기 욕심으로 인한 지식이겠죠. 돈, 물질을 쌓고 권력을 쌓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거와 비슷하죠. 부잣집 아들들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되게 부잣집 아들은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위를 안 해도 돼요. 왜? 다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약함이 아니라 그가 강한 자가 되고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부자들은 그런 모순과 이런 뭐 비리도 많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아는 자의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자기가 연약하고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우다 보면 사람이 악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인격적인 상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고 그를 찾는 거죠. 그를 찾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진 풍성함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연약한 자의 부요함은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죠.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러니까 그 약한 자를 억압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7절 8절에 있던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 상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연약해요. 모든 인생은 또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려면 내가 아는 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여호와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의지해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서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려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내용들이 무엇냐? 그 삶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신 심판자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가길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한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 흘린 자의 그 피 흘림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인생을 아버지 생각하며 설계하며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더라고요. 저희 딸은 그래도 제가 판단해 보니 하나님이 노력한 만큼, 아니 그것도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만큼 결과를 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고 아마 어제 집에 가서 초상집 분위기가 아주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노력한 만큼 보상하시는 분이시니 결국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고 또 이제 원서 접수라든지 후속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 혹시 자기 생각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또 의외의 결과가 있더라고요. 또 지금 가채점이니까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또 자기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런 소망을 두고 마음 편안하게 지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 수능 시험이 어제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가 탄식할 때 같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직 결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서 접수와 또 이제 대학에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남아 있는데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그 일들을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픔과 어려움 없게 하시고 비극적인 일들이 아버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오늘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누가 몇 장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단석 삼리에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 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있는데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되어서 오는 손님들이 또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고 어제 또 김장하는 데 갔더니 우리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행사를 마을 행사처럼 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을 일인데 방송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방송도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교회 행사가 마을 행사가 되고 또 어저께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교회는 교회, 마을은 마을.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닌 것이 본인들도 많이 느끼셨는지 마을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이제 마을이 교회의 행사가를 애써준 것처럼 또 마을 행사에 우리도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음악회에 또 마을 주민들도 많이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마을 주민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를 아는 손님들, 목사님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사이드에 뒤에 좀 계시고 마을 주민들을 앞쪽으로 좀 앉혀서 이곳이 코로나이지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한 생명, 한 가정, 한 영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석 1, 2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남아있는 비누를 다 돌리려고 합니다. 선물을 다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 보낼 자 보내주소서. 아버지, 곳에 하나님 백성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아버지 가을 음악회로 준비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떡을 나누고 돌릴 때 아버지 곳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놀랍게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심판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저희들 정직하고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들 이제 시험 치르고 눈물과 아픔으로 밤을 지샌 수험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실수로 인해서 아버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이제 단석 3리에 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단석 3리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단성리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서게 하시고 마을 사람들을 함께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마을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